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준비했는데 사도행전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1권에 해당하는 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더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사도행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먼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들어있고 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따뜻한 문체로 쓰인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명확하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누가복음 오늘은 좀 개요에 대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의사입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썼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누가복음은 가장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서 또 역사적으로 일어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네, 여기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1권이고 사도행전을 2권으로 봅니다. 누가가 쓴 1권은 누가복음이고 2권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하는 의사였고 그리고 항상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바울 옆에서 끝까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몇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끝까지 바울 사역에 동참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사역의 마지막쯤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사역을 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후서 본문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바울 옆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누가는 바울 옆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몸에 질병이 있었죠. 몸에 질병이 있는데 그 옆에서 또 돌보면서 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켰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입니다. 오늘 기록에 의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바울 옆에서 그를 치료하면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끝까지 바울의 사역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역들을 다 감당하잖아요.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해가고 하나하나의 사역들을 많이 이루어 가는데 그 옆에서 동참하면서 끝까지 바울을 돌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이 누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누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가 원래는 사도행전을 말씀으로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누가에 대한 기록들을 계속 연구해 왔었습니다. 계속 찾아봤는데 이 기록을 찾아보다 보니까 계속 생각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울과 누가의 관계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다 보니까 바울이 메인으로 항상 나섰고 바울이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루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졌는데 실제로 바울의 옆에서 정말 옆에서 끝까지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함께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런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복음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정말 도움을 이루어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옆에는 항상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의 옆에는 옆에서 돕는 이들이 있었고 또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 안에서 또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의 역할이었고 또 누가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또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끝까지 바울의 옆을 지키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 그리고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리도 있었던 사람, 그리고 복음 전도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옆에서 함께 가다가 마지막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평가됐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정리해 보면 의사였던 사람이고 바울의 동역자이고 또 영적으로는 제자이기도 하면서 마지막까지 복음 전도자 옆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런 누가가 쓴 성경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본적으로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메인이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라는 이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고 데오빌로 플러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제일 먼저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이 성경학자들도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카라는 이 표현이 정말 높은 자를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관리 중에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을 거고, 또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4절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복음에 대해서 데오빌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확실함을 더하게 하려고 이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이 누가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은 기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한테 이 서신을 쓰면서 동시에 그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 안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편지가 아닙니다. 전혀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이면서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또한 이 믿음의 확실함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첫 번째 글귀가, 첫 번째 성경의 문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뭔가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동안 지속적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었던 구약에서의 계속적인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실에 대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안 믿는 사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 이 편지가,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팩트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먼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약에서부터 쭉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 제가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쉽게 표현하면, 이 누가는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는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의사니까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표현처럼 사도 바울에게 듣고, 또 그 다니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듣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간 사람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즉 정말 객관적으로 누가가 이 사도들에게도 듣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분명한 사실들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또 이제 바울과 함께 하면서 또 깨닫고 보고,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굉장히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근원부터 미루어 살핀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미루어 살핀, 자세히 미루어 살핀이라는 이 단어는 연구하고 작업을 한다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이 누가가 연구하고 작업하고 이런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보면서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특징이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서신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썼다면, 누가는 오히려 직접적으로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듣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기록했던 것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나간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에 보면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기록된 일입니다. 순서대로.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는 사실 순서대로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한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되었고 이 작업을 하면서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했다라고 이 누가는 이 서론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은 정확하고 체계적이며 순서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집필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고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확실함을 더할 수 있도록 쓴 성경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시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는 바울 옆에서 가장 이 복음 전도자 옆에서 동역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의사라는 특징에 맞게 정말 체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고 직접 보진 않았지만 직접 가르침을 겪진 않았지만 그동안의 사도들을 계속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또 그 당시 있었던 정확한 문건들을 보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면서 자신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역사대로 기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났지라는 것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뒤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죠?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세례요한부터 나옵니다. 세례요한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것이 순서대로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게 됐고 메시아를 예비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쭉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으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넘어가면 3장에 보면은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족보에서 보면요. 이 족보의 끝이 어디죠? 아담 그리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아담까지 가고 하나님까지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족보는 어디까지 나오죠? 아브라함까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끝이 아브라함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고 했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온 땅의 끝 제일 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가 아담이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다 보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고 정말 모든 이들을 향한 소식을 전하고 싶었구나라는 것이 누가복음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막 감정적으로 쓴 성경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의 역사고 체계적이며 확실하게 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쓴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1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확한 확신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을 이렇게 깨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갈 때는 누가복음을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따라오면서 누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은 복음서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실함을 더하고 정말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역사라는 것, 하나님은 정확한 사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한복판에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